두 번째 시간은 복음적 가난과 프란치스칸 정체성을 주제로 박성호 다미아노 형제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박성호 다미아노 형제님은 작은 형제의 소속으로 2022년 미국 보스턴 컬리지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며 프란치스칸 연구소 소장을 또한 맡고 계십니다. 박성호 다미아노 형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이제 복음적 가난과 프란치스칸 정체성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프란치스칸 정체성이라는 그 제목을 넣은 이유는 이제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프란치스칸을 프란치스칸으로서 규정하는 핵심적인 가치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프란치스칸 가난이라는 것은 프란치스칸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부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프란치스코께서 선종하신 후에 작은 형제들이 이 복음적 가난을 어떻게 따르려고 했는지, 어떻게 적용해 나갔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것들을 주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테고 중간중간에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또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이제 개념은 보나벤투라의 단순한 사용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베드로 올리비라는 우리 형제의 가난한 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프란치스코의 소유 없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318년에 마르세유에서 4명의 작은 형제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작은 형제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화형까지 당합니까? 화형은 이제 이단으로 규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심판을 받고 화형에 이릅니다. 이들은 이제 요한 22세가 칙서를 1317년에 내는데 꿔룬담 엑시짓 어떤 사람들의 요청이 요구한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칙서를 내는데 이 칙서에 의해서 이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형제들이라고 불리는 형제들이 있어요. 가난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던 프란치스칸들. 이들이 12명 있었는데 이들이 가난을 너무 추구하는 그 방식 때문에 어떤 이 작은 형제회 전체 형제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이제 판단을 교황청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물러서라, 자신의 태도를 내려놔라, 너무 꾀재재한 옷들 입지 말고 제대로 된 수도복 입고, 그들의 제목은 복장 규정이었습니다. 복장 규정. 그런데 이제 그것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난을 극도로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분란들 이것을 잠재우고자 했던 것이 이제 요한 22세의 칙서였고 12명 중에 8명은 받아들였고 물러난 거죠. 4명은 끝까지 버텨서 화형대에 서게 됩니다. 이들의 핵심 가치는 가난이었습니다. 가난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이 가난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가난하기를 원해서 죽기까지 가난하고자 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가난이 이제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는 나는 가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산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 가난하게 살게 된 것이었고 삶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프란치스코가 이제 선종한 이후에는 공동체가 가난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것이 수도 규칙에 적용이 되게 기술되게 되고 이것이 이제 교회 법적으로 해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 갔는지. 가난 논쟁은 정체성 논쟁이다. 정체성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프란치스칸이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이 바로 이 가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도복을 어떤 수도복을 뭐 한 벌 가져야 되고 뭐 두 벌 가지면 안 되고 뭐 말을 타면 안 되고 그런 어떤 세세한 규정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핵심이라기보다는 가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결국 프란치스칸이란 누구인가, 또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근본 질문이었고, 성 프란치스코가 선정하신 이후에 프란치스칸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 이것은 프란치스칸의 후예들에게 아주 커다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프란치스칸들이, 그러니까 작은 형제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두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란치스코의 그 원초적 가난, 그러니까 프란치스코가 삶으로 보여준 가난, 그리고 그 수도 규칙을 프란치스코가 쓰시면서 소유 없이 살아라, 소유 없이라는 그 한 구절 있죠.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순종 안에 살아라,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 원초적 가난, 이것이 이 공동체적인 구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법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법적으로 정의된 이 가난을 사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정의되는 건 소유권의 포기를 법적으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권의 포기만으로 충분한가? 저희 형제들 뭐 개인적으로 돈 쓰고 그런 거는 이제 용돈 받는 거. 근데 이제 이 수도회가 그런 이제 그 어떤 뭐 공적으로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막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을 뭐 나는 그거 소유하지 않아. 하지만 뭐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인이 대줬다고 해서 뭐 5스타 호텔 가서 즐기고,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러한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이 가난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가난은 뭐 누가 어디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가난하게 살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자기가 가난하게 살면 되지. 근데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보여준 가난은 공동체적인 가난이었어요. 공동체가 소유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했던 것이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나눠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데, 첫 번째,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원초적인 가난, 소유 없이라는 그 개념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원초적인 가난, 그리고 그 가난을 이제 공동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신우창 엠마누엘 형제가 소개해 주셨던 그레고리오 9세의 회칙, 칙서, 고 일론가티가 이제 법적인 개념으로 그거를 전환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보나벤투라의 응답, 그리고 베드로 올리비의 그 개념에 대한 심화, 그리고 또 일어난 아까 소개해드렸던 요한 22세의 단죄,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가난. 여러분들 어제하고 그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이제 특히 첫 번째 날 프란치스코의 가난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프란치스코가 실제로 그 삶으로 보여주신 그 가난. 그 가난은 소유 없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본인이 직접 쓰신 그 회칙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형제들은 집이나 거처 그 어떤 것도 자기 소유로 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가난은 단순한 금요옥의 실천이 아니라 삶 전체를 규정하는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는다. 이것은 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았던 그 삶의 방식, 이것을 모방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소유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의 양식에서 가난은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전날에 마이클 푸사토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양식에서 가난은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프란치스카는 아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자금의 정신을 사는 것은 아니다. 작은 형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적 삶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난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프란치스코에게 있어서 가난은 문자 그대로 복음서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가난이었고, 또 돈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것이 물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그 소유를 착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당시에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화폐의 이 구조를 거부하는 그러한 정신이 프란치스코에게 있었다는 것 얘기 들었죠.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가장 대표적으로 나환자들. 나환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 그 자체, 그들과 연대하는 그 삶 그 자체가 형제들을 가난한 삶으로 이끌어간 것이다.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프란치스코가 추구한 가난은 개인적인 가난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가난을 포함하는 가난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도 생활의 형태는 베네딕토회 분도에 대수도원을 지어놓고 개개인은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소유 없이. 하지만 그 공동체는 점점 큰 도시의 지주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작하고 소작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산을 갖춰가는 부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프란치스코는 공동체도 가난해야 된다. 공동체도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추구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리보토르토 그 초기 형제들 이야기하시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주 작은 헛간 같은 데 살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농부가 그걸 또 갖고 싶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나귀를 그 헛간에 몰아 넣었답니다. 몰아 넣으니까 이제 프란치스코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형제들이여, 우리는 당나귀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깁시다 하면서 그 거처를 포기하고 나와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곳 찾은 그곳이 이제 포르치옹클라, 그래서 그곳이 형제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 되죠. 그렇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데 공동체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근데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이제 큰 질문으로 형제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프란치스코가 있었을 때는 프란치스코 따라서 살았는데 선종 후에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수도회가 성장합니다. 30년 동안 5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자리를 갖게 되고 그 사도직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고해 성서 듣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로 이제 옮겨갑니다. 도시로 가면 이제 집이 있어야죠. 그리고 또 사제들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도 있어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에 책은 아주 고가품이었다고 하죠. 그러한 상황. 그리고 파리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제 공부하는 형제들이 생기고 거기서 가르치는 형제들이 생기고, 알렉산더 할레스 이름 들어보셨나요? 알렉산더 할레스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분은 파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이미 교수였는데 프란치스칸들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작은 형제가 되고 싶어서 작은 형제가 된 사람입니다. 당시에 파리 대학 교수가 작은 형제가 된다는 것, 글쎄요, 제가 좀 어디에 비길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BTS가 작은 형제에 들어오는 거, 네,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당시에 대학은 뭐 파리 대학, 옥스퍼드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파리 대학, 최초의 대학, 최고의 지성, 거기에 석좌 교수가 작은 형제가 된다. 그러한 시절에 이 수도회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막 뒤흔들리고 요동치고, 하지만 프란치스코의 가난은 따라야 되는데 막 일은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나고, 또 사람들은 작은 형제를 또 오죽 좋아합니까?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따라다니면 뭐합니까? 주머니에 이렇게 찔러주죠. 은인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러한 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는 그런 돈들. 그럼 또 사업도 해야 되고 사회복지적인 일들도 해야 되고, 그럼 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절에도 있었지만 이제 선종하신 이후에 크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요 뭡니까? 요런 형제들도 이제 있었죠. 아까 그 우리 신우창 형제님이 우리 작은 형제들은 가난을 버리게 바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런 형제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대다수는 그 가난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소유하지 않는 이 법적인 테두리, 이것하고 형제들의 그 사용하는 그 그것이 점점 괴리가 되면서 이 형제들 안에서는 양심의 가책, 이 양심의 가책은 이거는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서원한 바를 지키고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이 양심의 가책, 이거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죄를 짓는 거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양심의 가책, 소유하고는 있지 않지만 내가 사용하는 것, 맛있는 포도주 딱 마셨는데 이거 내가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다는 거죠. 물론 조금 더 큰 것들을 고민하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 형제들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지를 궁금해했고, 그것에 대한 중재를 이제 교회법적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칙서를 내게 되죠. 그 칙서가 꼬얼롱가티, 번역하면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라는 뜻입니다. 교황청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첫 두세 단어를 가지고 그 제목을 잡잖아요. 그 첫 두 단어가 꼬얼롱가티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라틴어인데 번역을 하면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무엇으로부터?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규칙을 만들고부터, 혹은 성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고부터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내가 교황이 너희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칙서인 거죠. 그리고리 9세가 꼬알론가티를 반포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수도규칙 이외에 프란치스코의 유언은 형제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란치스코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작성했어요. 근데 그 유언에다가 수도규칙의 어떠한 말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덧붙이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어떠한 특전도 청하지 말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문자 그대로 따르라는 겁니다. 수도규칙을. 그런데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고 사목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 가난은 놓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살기 위해서 수도규칙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황님께 이야기를 했고, 교황님은 그 유언은 법적인 힘이 없고 수도규칙만이 법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도규칙을 이제 내가 해석을 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형제들은 재화의 소유권과 점유권은 가질 수 없으나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집을 소유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서 수도원을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잠자고 밥 먹고, 예. 그 논리가 이제 법적인 논리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증자가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형제들은 단순히 사용만 한다. 이 구조가 이제 교회법 안에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적 삶,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이 누가 소유하는가라는 법적인 질문으로 이제 변화되어 갑니다. 가난이 법적인 범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법하고 도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덕의 목적은 뭡니까? 완덕에 이루는 것이죠.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그게 프란치스코의 초기 형제들이 추구했던 삶이라면 그냥 법에만 의존하는 그런 삶은 어때요? 죄만 안 짓는 거예요. 이 법만 지키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으면 사용은 해도 되는 그러한 이제 범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회칙을 가지고 있을 때 작은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법만 지키면 됩니까? 아니죠. 법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소유 없이라는 그러한 법적인 테두리를 만족한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 프란치스코가 가르친 가난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논쟁의 그 중심은 삶의 질문에서 법적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소유 없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법적인 이제 용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 지배권. 그러니까 어떤 뭐 집에 내 문서에 제가 집 문서가 있으면 소유하는 거죠. 소유권을 가집니다. 지배권은 그것을 팔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뭐 부술 수도 있는 권리. 두 번째는 이제 소유 혹은 점유라고 번역되는 포제시오.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그 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권은 그 집에서 나는 어떤 이득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순한 사용은 그냥 사용만 하는 거. 이걸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귀족이 이제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족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지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족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넘겼어. 그래서 미망인이 거기서 살고 있어. 그럼 그 미망인은 살고 있는데 거기서 뭐 포도밭을 가꾸는 그 이득도 자기가 취할 수 있고 용의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망인의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팔 수도 없고 뭐 확 고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아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한 사용은 뭐냐면 나그네가 하룻밤 머무는 나그네가 그 집에 왔어요. 그러면 하룻밤 머물다 갑니다.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나는 수익을 갖는 용의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사용만 하는 것이다. 작은 형제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단순히 사용만 하는 삶을 살면 프란치스코 얘기한 가난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제 법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레고리오 9세 이후에 이제 인노체시오 3세, 4세가 오르디넴 베스트룸, 여러분의 수도회라는 그런 이름의 칙서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용의 범위를 꼭 필요한 것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레고리오 9세는 원래 작은 형제의 보호자 추기경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형제의 이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사람이라서 그 가난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잘 만들어서 이 칙서를 냈는데, 이 인노첸시오 4세는 일단은 작은 형제가 잘하니까 사목도 잘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일도 맡길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목을 조금 더 잘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칙서를 내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달라고 조르는 작은 형제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칙서가 나왔는데 조금 더 완화된 그러한 이제 법적인 테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완화된 법적인 테두리를 이제 보나벤투라는 제 6대 총장이죠. 보나벤투라가
꾸어 일론가티 그레고리오 9세의 회칙은 받아들이지만 인노첸시오 4세의 회칙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제 총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레고리오 9세의 회칙만을 이제 따르기로 그리고 합니다. 하지만 그 법적인 테두리는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소유랑 분리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 법적인 테두리를 훨씬 더 이제 신학적으로 깊게 그 의미를 해석해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보나벤투라의 가난의 그 이해는 단순한 사용이라고 하는 지금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들었던 그 단순한 사용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글을 보면 현세 재화의 소유와 관련하여 지배권과 사용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사용은 현세의 삶에 필연적으로 구속되는 것이므로 소유권, 지배권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먹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어디 가서 자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사용은 해야 되는데 지배권과 소유권 관점에서 지상의 소유를 포기하되 사용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제한하는 것이 복음적 가난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보나벤투라가 이야기합니다. 사용은 해야 된다. 하지만 사용을 절제 있게 하는 것.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는 이제 단순한 사용 이것이 복음적 가난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나벤투라는 총장 재임 기간에 형제들한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형제 그 수도회에서 좀 낭비를 한다더라. 어떤 형제가 뭐 돈을 너무 많이 받았다더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가난하게 살자. 그런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이게 수도 규칙이 정하는 바는 단순한 사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단순한 사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두 가지 방식의 가난, 개인적인 가난하고 공동체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현세 재화의 지배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포기될 수 있으므로 복음적 가난은 두 가지 양식과 두 가지 완전함이 존재한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작은 형제들이 추구하는 바죠. 하나는 개인적인 가난이라는 완전함, 또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적인 가난. 두 가지. 그래서 개인적인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공동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두 가지 가난 서약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난의 형태, 개인적인 가난의 형태는 신자들의 무리에서 초기 신자들, 초기 가톨릭 교회들 서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죠. 서로 자기 소유를 하지 않고 서로 나누면서 가진 것을 나누고 이제 서로 돕고 하는 그 초기 신자들의 형태에서 나타났고, 두 번째 가난의 형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형태에서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견하시면서 전대에 금도, 은도, 그리돈도 지니지 말아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니지 말아라.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도 소유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동체적인 가난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가난까지도 추구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뭡니까? 이 개인적으로는 가난한데 공동체적으로는 가난하지 않는 프란치스칸들, 작은 형제들 제외한 나머지 수도회들은 뭐라는 겁니까? 좀 덜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형제를 이렇게 들어높이는 그 보나벤투라의 그 태도,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죠. 파리 대학의 교수들 그리고 재속 사제들 다 들고 일어납니다. 보나벤투라의
그 입장에 대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반론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일단 유다가 돈주머니 들고 다녔죠. 이게 뭔 얘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돈을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돈은 없었겠지만 유다가 돈주머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다의 돈주머니를 이제 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작은 형제들의 좀 뭐랄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또 소비하면서 사용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빵을 먹으면 나는 이거 소유하지 않고 사용만 해. 빵 막 먹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나는 소유는 안 해, 사용만 해. 그 옷 뭐 입으면 입을수록 헤어지죠. 나는 소유 안 해.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냥 쓰기만 해. 이게 말이 되냐? 소유와 사용이 구분되냐라는 그런 반론이죠. 또 하나 교황청의 소유 제가 아까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인노첸시오 4세의 그 회칙이 규정하는 것은 이제 은인들이 소유를 하고 형제들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은인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교황이 소유한다 이렇게 이제 칙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교황이 가지고 사용은 이제 형제들이 한다. 또 실제적으로 사용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죠. 교황님이 그것에 대해서 교황이 소유권을 갖는데, 근데 그 소유권에서부터 나오는 이득은 교황이 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소유권은 무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황이 소유권을 갖긴 하는데 그 이득은 작은 형제들이 다 가져가. 그러면 작은 형제들이 정말로 소유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도회라는 수도회 그 재정 상태라는 것이 다 이랬으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소유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유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 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특별한 가난을 산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뭐 너희들 다 똑같아. 그냥 수도자들이야. 이러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막 그 논쟁이 많아지니까 니콜라스 3세가 이제 작은 형제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줍니다. 첫째, 모든 재화의 소유권은 교황청에 기속된다. 왈가불가하지 말아라. 둘째, 작은 형제들은 단순한 사실적 사용만을 행사한다. 단순한 사용을 이제 보나멘트라 얘기했지만 단순한 사실적 사용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써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셋째, 이 사용과 소유의 구분은 복음적 완전성과 양립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복음적 가난을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복음적 가난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은 에스코무니카치오, 교회 밖으로 쫓아내겠다. 성사 안 주겠다. 이렇게 교황님이 아주 세게 해서 작은 형제의 편을 들어줍니다. 작은 형제의 승리 같아 보이는 교황의 칙서이긴 했지만 이제는 어디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오느냐? 작은 형제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이러한 느슨한 법적인 테두리만으로 우리의 수도 서원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거에 대한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는 이 칙서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안전한 이 울타리 안에서 사실은 이 자성의 목소리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되 가난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이것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올리비입니다. 요한 베드로 올리비. 가난한 사용은 서원의 본질이다. 베드로 올리비는 이제 자유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의지론에 아주 독창적인 의지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둔스 스코투스가 올리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제 윤리학 안에서 윤리행위 안에서 자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그러한 어떤 올리비의 태도가 여기에 또 관련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냥 소유권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사용하는가 중요하다.
그래서 올리비의 통찰은 가나안의 문제를 소유 여부에서, 소유하는가 안 하는가 이 여부에서 사용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 그래 좋아, 잘 나눴어. 그런데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프란치스칸 정체성의 진정한 척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리비에게 사용은 단순한 법적인 범주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자 영적 분별의 문제다. 올리비 이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작은 형제 수도 규칙을 그 이전에 비판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수도 규칙, 이제 작은 형제 수도 규칙에 보면 이 수도 규칙을, 이 생활과 수도 규칙을 항상 지키기로 서약함으로써 순종회로 받아들여집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수도 규칙을 지키는 것이 서약의 내용이 되는데 아퀴나스는 그 점을 걱정한 겁니다. 수도 규칙의 내용이 서약에 들어간다면 수도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지 못할 때마다 대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말 작은 부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만으로 대죄가 되고 또 이제 대죄를 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도 규칙이라는 것은 그 근본에 있는 복음 3덕, 가나안, 정결, 순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그 구절구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작은 형제의 수도 규칙을 이제 비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윌리엄 마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토마스의 입장에 대한 교정문이라는 책을 내는데 딱 그것에 대해만 내는 것이 아니라 토마스의 입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아주 큰 책을 써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것에서 이야기하는 바로는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칙은 성 프란치스코의 의도에 맞게 따라야 되는데 그 내용은 규율과 권고로 나뉜다. 그래서 규율은 어기면 대죄를 지는 것이고 권고는 어기더라도 이제 자기가 성찰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절대로 돈이나 금품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규율이고, 형제들한테 권고하며 충고합니다. 남과 다투거나 언쟁을 벌이지 마십시오, 이런 거는 권고고,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올리비가 동의를 하면서도 이제 크게 반대를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마레의 입장, 그리고 또 교황 칙서들의 입장, 또 보나벤투라의 입장 다 종합하면 수도 규칙 안에서 규율에 해당되는 것은 소유 없음의 부분이고, 그리고 권고에 해당하는 것은 가난한 사용의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지켜야 되는 규칙이고, 사용할 때 가난하게 사용하라, 이거는 권고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이 수도 규칙 안에서 수준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비판하면서 정말 우리 정신의 가난의 정신에 가까운 것은 가난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올리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 이해하셨어요? 네, 수도 규칙 안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그 부분, 그거는 소유 없음이고, 가난한 사용, 이것은 이제 그냥 윤리적인 권고사항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비는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사용이야말로 꼭 지켜져야 된다. 아니 자기가 뭐 소유하려고 하면 그럼 나가야지, 뭐 옷 벗어야지, 그건 됐고, 그건 알았는데 진짜로 작은 형제로 살려면 가난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가난한 사용의 문제는 다 이야기했던 바죠. 보나벤투라도 얘기했고 막 편지 쓰면서. 하지만 올리비의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서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가난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대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그렇기 때문에 작은 형제 안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고 큰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유권 포기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도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 더 높은 가난의 극치, 가난의
가장 높은 가난의 형태는 가난한 사용이 수반되는 가난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리비에 대한 반대. 가난한 사용을 서원하고 연결시킬 때 이제 조그만 것을 이제 범하면은 그것이 다 대죄로 연결된다. 토마스가 이미 했던 그 비판이죠. 그러한 비판을 이제 형제들이 다시 또 이렇게 들고 일어납니다. 포도주 하나 마신 것 때문에 우리가 대죄를 지었어야 말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올리비는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각자의 방식으로 불확정적인 방식으로 이 가난한 사용은 가난 서원에 포함된다. 모든 일탈이 대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자유로 옳은 일을 택하고 있고 택해서 행하고 있고 또 그 양심에 따라서 이것이 서원에 위반되는지 위반되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양심이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러한 그 양심에 따라서 가난한 사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은 대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뭐 포도주 한 잔 마신다고 해서 너희들이 대죄 진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야라고 이제 올리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리비의 강조점은 뭐냐면 각자가 윤리적인 주체로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그냥 법에만 믿고 소유만 없으면 된다고 하니까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삶의 형태를 반성하고 삶을 살 때 가난하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서원에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을 지키면 정의로운 거죠. 하지만 정의로는 부족하다. 우리들은 완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사용의 범위는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양심적인 식별,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올리비는 결국 이제 그 당시 총봉사자였던 보나그라치아에 의해서 위원회가 소집돼서 단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올리비의 이 방향이 극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 때문에 형제 안에서 큰 소요가 일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단죄가 되고 모든 책을 몰수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좀 복권이 되긴 하지만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 이후에 올리비가 이제 죽은 그 이후에 올리비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적인 형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형제들은 올리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난하게 살고자 합니다. 가난한 사용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서원에 포함되었다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소요가 일어나고 하면서 교황 요한 22세가 여러 개의 이제 칙서를 냅니다. 교화법의 제정자를 향하여라는 칙서.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라는 칙서. 일부 사람들 때문에라는 칙서. 내가 이 교회법의 제정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서원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교황. 그래서 1317년에 꼬른담 엑시짓 이 칙서에 의해서 이제 1318년에 4명 형제가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1322년에 교황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거 다 작은 형제로 넘겨 다 작은 형제의 소유권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재산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적 가난의 근본적인 것을 무효화해버리는 교황의 칙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 가난은 이제 법적으로 없어지고 분도의 가난, 다른 수도의 가난과 별반 다른 바 없는 그런 형태가 되고 우리는 복음적 가난 끝났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프란치스코의 소유 없음, 그리고 보나벤투라의 단순한 사용, 그리고 올리비의 가난한 사용, 이렇게 전개되어가는 이 가난에 대한 것. 지금 우리 현대의 작은 형제의 회원 안에 단순한 사용 그리고 가난한 사용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한 22세가 철퇴를 내치긴 했지만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정말 그때처럼 이 공동체 작은 형제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교황청에서 혹은 교구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기꺼이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르침은 따르고 있다. 회원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사용과 그리고 가난한 사용. 형제들은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소유 없음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용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회원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은 어떤 것인가? 이 두 가지 전통, 법적인 형식, 교회 가르침 이것과 프란치스칸 복음의 정신 이것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어느 한쪽도 포기될 수 없죠. 교회를 포기할 수 없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프란치스칸 가치를 포기할 수 없죠. 그거 포기하면 복음적 가난 포기하면 이제 더 이상 프란치스칸이 아닌 것이죠. 그 두 가지가 긴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떤 것이 정말 진정한 가난인가 하는 그 질문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회헌이라는 것, 우리가 수기추를 가지고 있는 그 법이라는 것은 출발점이지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것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것이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 프란치스칸을 프란치스칸답게 하는가? 제 종신서원 때 우리 동기들하고 찍은 사실입니다. 소유 없음인가, 단순한 사용인가, 가난한 사용인가? 사실 그 질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가난에 대한 고민 그 자체가 프란치스칸을 프란치스칸답게 한다. 이것이 이제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고민하는 이 자체, 가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고민 이 자체가 프란치스칸을 프란치스칸답게 한다. 프란치스칸의 정체성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네 명의 형제들 1318년 마르세유에서 화형대에 묶이면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프란치스칸이고 싶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혹시 질문지 작성하셨으면 제출해 주셔도 되고 강의가 너무 훌륭했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질문 없으신가요? 저기 뒤에. 네. 어디에? 네,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좀 전에 앞전에 클라라 그 가난이랑 이런 가난을 봤을 때 거의 삶이 자연인에 가까운 삶이잖아요. 네? 자연인에 가까운 자연인에 가까운 삶. 그런 삶인데 지금 현재는 네. AI와 대화를 하고 전화 한 통이면 먹을 것이 집에 오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으로 볼 때 복음적 가난한 삶을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올리비의 그 의견이 좀 극단적이긴 하고 서원의 가난한 사용 그 자체가 포함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방식을 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제 조금 극단적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올리비가 제시하는 그 본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또 자신이 처한 상황 안에서 어떠한 가난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본인이 결정해서 윤리적인 주체로서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 대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냈을 경우에 보험적 가난을 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이 지금의 우리한테도 주는 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얼마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고 돈도 필요하고 누군가를 또 돕기 위해서도 뭔가가 필요하고 집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또 이 세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서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그냥 뭐 마음 같아서는 산에 들어가서 뭐 그냥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아무것도 엮이지 않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삶보다는 지금은 세상 안에서 부딪히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프란치스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가난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노력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옛날에는 너무 가난이 쉬웠다. 지금은 그 어려운 가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 박수 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에 자매님. 바로 앞에. 네, 여기 앞쪽이요. 제 생각에 저분들은 순교자 같은데 뭐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나요? 이름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자로? 아, 순교자 아니죠. 아, 이단으로 처형당했는데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인 면이 있었어요. 그 뭐 모르겠습니다. 그 정신 자체는 저 존경하고 하는데 교황님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 이름을 걸고 이제 이야기한 그 바에 있어서 좀 따르는 신용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예. 아니 뭐 제가 조금 너무 가볍게 지금 얘기하는 바가 있긴 한데요. 이 자세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이들이 뭐 성인들은 아니었다. 예. 성인들은 아니었다. 네, 네. 시민이 네, 마지막 질문으로 아까 전에 수도님 한 분 손 들어주셔서 마지막으로 질문 수도님 질문 강의가 받겠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그 모든 형제들 회치관에서 수도자들에 대한 가난을 말씀하실 때 교부들께서 수도자들이 부유한 거는 가난한 이들을 뺏어 쓰기 때문이고 우리가 뭘 준다 하더라도 원래 가난한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크리소스토모 잘못 이해. 네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네 그 모든 형제들 안에서 모든 형제들. 예. 네네네 그 안에서 수도자들이 부유한 것은 네. 가난한 이들 것을 뺏었기 뺏었기 때문이고 네. 우리가 뭘 주는 것도 원래 그들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라고 그 교부들께서 말씀하시는 걸 살라고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난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가난인데 지금 신부님 말씀을 듣다 보면 고민은 확실히 고민인데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양심, 개인적인 윤리, 개인적인 욕구, 성향들이 그것들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식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형제들 그 옛날 걸 가져와서 오늘날 그렇게 살라고 부탁하는 그 교황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단순히 고민만으로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난이 개인적인 윤리의 차원으로만 이해된다면 사실은 이 복음적 가난이라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가치가 사실은 우리 개인 안에서만 머물다가 끝나게 되겠죠. 근데 이 가난의 삶 자체가 처음 태동하게 된 그 프란치스코의 삶을 본다면 이 가난하기 위해서 가난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은 자들, 작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가난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혼자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와 하나가 되고 모두와 이제 함께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의 자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자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날 쿠사토 형제님께서 강조해 주셨던 그 부분 잊지 않으면서 이렇게 가난을 공부해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예, 저는 결국 뭐 해결책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각자가 답을 찾으셔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뭐 여러 가지 가난에 대한 게 특히 여러 가지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받지 못하고 질문 있으시면 따로 박다미아노 신부님께 찾아가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잘 답변을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 프란치스칸들에게 중요한 가난에 대한 화두를 또 심어주신 박다미아노 형제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